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펴시고요. 레위기 22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9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자나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자에게 접촉된 자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 성물을 먹을 것이라. 이는 자기의 응식이 됨이니라.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명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로 인하여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계속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과여 이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은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라 하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하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대하여 성물을 가지고 오면 성물을 가까이 할 때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물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대하여 성물을 가지고 올 때 스스로 구별하라. 거룩하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물을 가까이 할 때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둥한 환자나 유출병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케 하는 벌레 접촉된 자나 또 부정케 하는 사람을 접촉케 한 자나 또 죽은 짐승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은 자나 이런 자들이 있으면 성물을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성물을 먹지 마. 왜요? 그들이 내 성물을 부정한 채로 가까이 하면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끊쳐내리라. cut off. 그냥 끊어버리겠다 하시는 거예요. 정한 채로 정한 자로 성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성물.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holy things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들. 성경이 말하는 성물이라는 것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레위기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사용된 흠없고 거룩한 제물들 있죠.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과 정갱이는 물로 씻고
그리고 곡식은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그래서 번제단 위에 그 번제불로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걸 흠향하신다, 잡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흠없는 제물을 잡수신다. 그게 성물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물입니다. 흠없는 제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는 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요, 또한 그 가축들, 그 흠없는 제물들을 받아서 나누어서 회막문에서 그것들을 먹게 하죠. 제사장들은 이 제물들을 먹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는 자기의 음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식이에요. 양식이란 단어입니다. 레헴이란 단어를 써서 양식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물을 받으세요. 흠없는 제물요. 껍데기가 벗겨지고 각이 떼어지고 내장이 꺼내지고 물로 씻겨지고 그래서 불에 태워지고 곡식들은 아주 고운 가루로 짓 이겨서 고운 가루로 만들었어요. 거기에 언약의 소금을 뿌리고요. 하나님 앞에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것 흠양하신다, 드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드시는 성물을 제사장도 함께 이것이 너의 음식이라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성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함께 먹자. 이것 내가 먹는 것 너희도 함께 먹자. 이것이 너희에게 음식 양식이 됨이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양식을 하나님이 이전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엘림을 지나서 신광야로 들어섰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을 때 거기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차라리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나았을 것인데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 끄집어내어 이 광야에서 이 신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죽여 죽게 하는구나 원망해요. 여러분 그 장면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쪼개진 홍해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가 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괜히 우리를 대단한 거 있는 것처럼 그냥 완전한 거 있는 것처럼 괜히 그 말에 이끌려 나와서 아무 먹을 것도 없는 이 신광야에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는 거구나 원망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똑같은 단어예요. 음식이란 단어, 레헴이란 똑같은 단어를 거기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원래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비같이 내리는 양식입니다.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주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죠? 만나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배고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내가 만나 줄게 메추라기 줄게 이렇게 아니 그냥 양식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표현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재미있게 표현하세요. 비같이 내리겠대요. 그 원의 뜻이요 비같이 내리는 양식 그거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비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죠.
사람의 죄악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서부터 기는 것과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까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요 비잖아요. 노아의 홍수잖아요. 피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요. 비는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내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내 말씀은 풀 위에 담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비는요.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의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원망하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내가 비로 양식을 내리겠다. 그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 배부름만을 위해서 너희 이 육체 배부름만을 위해서 그 양식을 먹으면 그건 너희에게 죽는 양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이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지 그냥 이 세상의 육체의 배부름 때문에 너무너무 허기가 져서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단지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육신의 배부름과 내 육신의 소욕만을 위해서 그것을 먹으면 그건 마지막에 죽는 썩는 양식요. 죽음의 양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또 다른 의미에서요. 너희가 그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진리로 그 양식을 받으면 그건 너에게 참된 양식이 된다. 그게 비같이 내리는 양식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잖아요. 이들이 다 그 양식을 먹고 광야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죽을 양식을 하나님이 왜 주시는 거예요? 그지 않나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성경 읽을 표에 보면 신명기 8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너희로 이 광야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40년을 걷게 하셨는데요. 이는 너를 줄이고 너를 낮추시고 너로 인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40년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육신의 배부름, 내 소욕과 내 원함과 내 육신의 그 만족함을 위해서 그것을 취하고 먹으면 그건 죽음의 양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은 참된 양식은 그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의 배고픔과 나의 무슨 만족함을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의 참된 양식이구나. 그 양식의 취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죠. 인생을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흔히 광야 같은 인생이라 많이 표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너의 등 뒤에서 너를 도우시는 주, 너와 함께 하시는 주. 때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맞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여전히 계시고 함께 하십니다. 늘 저와 여러분의 등 뒤에서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인생이 꼭 광야 같아요. 늘 허기진단 말입니다. 늘 뭔가 부족한 것 같고요. 늘 만족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달라 요구하죠. 양식 달라 요구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단순히 저와 여러분 육체의 배부름만으로요. 내 욕심의 체험만으로 사용한다면 그 양식은 심판의 비 같은 죽음의 양식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우리로 걷게 하신 취지,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이 이 세상의 배부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의 취지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이었군요 하고 그 양식을 진리로 말씀으로 받아 먹으면 그 양식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양식이 된다.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그 장면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이적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들판에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죠. 그 장면이 그렇게 시작하죠.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그 들판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뭐 가지고 있어? 물어보시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개, 맞죠? 아닌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오라 해서 예수님이 떼어줍니다. 5천이 넘는 사람들이요, 배불리 먹습니다. 그 들판, 그 광야에서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떠납니다. 떠나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 때문에 찾아오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하나님의 참된 양식,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수로 말미암아 2번 다시 줄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나로 말미암아 참된 양식이 너에게 주어진다라는 그 세메이온요, 이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배부름 때문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요. 나의 이 부족함, 이 연약함 때문에 찾아왔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참된 양식이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 4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49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은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이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는 건데요?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를 낮추신 이유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배부름, 내 이 욕심의 만족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을 주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죽었잖아.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먹은 양식은 결코 마지막에 죽는다.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다 죽었잖아. 그렇지만 51절에 한번 보세요.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생명의 떡이래요. 생명의 양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요. 52절에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겠어요.
전통으로요, 율법으로요, 규례로요, 얼마나 자부심이 많겠어요.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52절에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이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거한다. 연합이잖아요. 예수님과의 연합이잖아요. 유니온 크라이스트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그게 참된 양식이잖아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영접 아닌가요? 그걸 영접이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냥 그대로 툭 하고 뚫고 들어와 버리시는 거잖아요. 영접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종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예수님이 그냥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연합이에요. 그걸 참된 양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60절에 한번 보세요.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어렵죠.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 못하죠. 아니 이 세상 배부름 때문에 사는 거지. 먹지 않고 어떻게 살아? 배고픔 이거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거밖에 우리는 생각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 먹고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요. 그래 맞아요.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것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생과 함께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군요. 그렇게 깨달으면요. 그걸 알면 그게 예수님이 나에게는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렵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 65절에 보세요.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아무도 올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전에는요. 이 세상 육신의 배부름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좀 더 많이 먹고 좀 더 좋은 거 먹고 좀 더 풍요한 거 먹고 좀 더 좋은 옷 입고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 진리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고 난 이후로는요. 이 세상 그냥 이렇게 육신의 배부름 때문에 사는 것 아니구나. 우리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그 예수와 함께 있는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성물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물이란 거죠.
홀리 띵스요. 물건이죠. 물체죠. 사물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성물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그 성물을 제사장들 앞에 슬쩍 두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 앞에 성물을 슬쩍 두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묻는단 말입니다. 이 양식이, 이 성물이 너희 눈에는 어떤 양식으로 보이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니요. 하나님 그 자신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떤 그림과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요. 그 제자들 앞에서요. 떡을 떼어 가라사대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살을 먹으라 하시죠. 그리고 잔을 부어 이 잔은 내 피니 곧 영원히 사는 영생의 피라 마시라 하죠.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요. 이 살과 이 피가 너희 눈에는 무슨 양식으로 보이니? 묻는 거예요. 똑같은 그 그림 그대로요. 레위기 22장에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곧 너희의 양식, 음식이라. 자, 성물이 너에게 양식으로 어떤 양식으로 보이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보이세요? 단지 이 땅의 배부름만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배부름만을 위한 양식이라면요, 그건 썩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에게는 그저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썩는 양식으로만 우리는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잡히시던 그날 밤에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요, 물으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양식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양식 맞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어떤 양식으로 보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양식으로 보이세요? 아니, 어떤 양식이었으면 좋겠어요? 배부름요? 나의 부족함요? 나의 소원과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양식요? 썩는 양식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것 먹으면 죽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요, 저와 여러분 처음에는 다 그렇게 모였습니다.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모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무슨 복요? 영생하는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무슨 천국요? 내가 소망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그려놓은 그 천국 간대. 우린 다 그렇게 배워서 모였어요. 우리 처음에 다 그렇게 배우고 모였습니다. 그 양식 앞에요, 예수님이란 참된 양식 앞에 나의 소망과 나의 소원과 나의 욕구와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앞에 그렇게 모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비같이 내리는 양식, 피로 내리는 그 양식을 먹고 우리는 죽어요.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 내가 내 욕심으로 내 배부름으로 이 양식을 먹으면 마지막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썩는 양식이 될 수밖에 없구나. 죽어요. 근데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요, 그렇게 내 육신은 죽고 그 다음에는요, 이 양식은 단지 내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다. 우리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 진리와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참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곳까지 나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저와 여러분 앞에 예수라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성찬식 했잖아요. 나를 기억하라.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기억하잖아요. 우리 성찬식 앞에 그 살과 피, 양식과 음료 앞에 우리 모여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양식으로 보이는지요? 어떤 음료로 보이는지요? 내 살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을 것이란 그 양식과 그 피로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지 아니면 여전히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이 양식으로 보이는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양식을 먹으면요 옛사람이 나는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참된 양식으로 먹으면 나란 존재는 그때부터 없어집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된 양식이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 고백 아니에요? 내가 살고자 발버둥 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 광야 같은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로 줄이게 하고 낮추게 하신다 하더라도요 발버둥 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참된 양식을 죽으면요 나는 죽고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각당하는 거예요. 나는 부인당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참된 양식이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양식을 먹은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성령이 내립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성문으로 올라갈 때 성문 미문에 안준뱅이가 앉아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얘기를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참된 양식을 먹은 자들은요 나는 없고요 나란 존재는 기각당하고요 다만 쓰임받는 존재로 그때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참된 양식을 주셔서 영생을 소유케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 아닌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서 그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우리 아까 때마침 같이 찬양했죠.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 찬양했죠. 베드로의 능력인가요? 요한의 능력이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일어나 걷게 하는 그 일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통보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준뱅이에게 통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양식이신 예수와 예수의 이름이 있듯이 네 안에도 예수의 이름과 참된 양식으로 예수님이 계시니 그 예수의 권능으로 참된 양식의 힘으로 일어나 걸어 통보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어떤 세상의 힘이요? 어떤 세상의 그것은 무엇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전뱅이 안에 있는 예수의 권능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누가 일어나지 못하게 짓누를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아니요. 그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단지 통보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선교하죠. 전도하죠. 아니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통보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통보해요. 그러면 그 통보가 내 귀에,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눈에 보이면요 어떤 질병이, 어떤 아픔이, 어떤 슬픔이요 세상이 그 무엇이 나를 일어나지 못하게 계속 짓누르고 있겠냔 말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참된 양식의 권능이고 힘이고 권세예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예요.
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힘을 못 쓰고 맥을 못 추는 거예요? 통보를 받지 못해요. 참된 통보가 없어요. 그저 잘 된다 잘 된다. 우리 어제 새벽 기도 때 그 말씀 살펴봤거든요. 이 전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 성이 여호와의 선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와요. 참된 통보가 하는 말도 없고 귀에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맥을 못 추고 살아가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요. 참된 양식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건 모르고 자꾸 이 육신의 갈급함, 이 육신의 무슨 부족함, 배고픔 이것만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참된 교회한테 지금도 계속해서 통보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양식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이런 고민을 하고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라는 참된 양식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불러 모으세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세상의 인생사례의 모습이라든지요. 우리가 그 상황과 광야 같은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내내 비 같은 양식을 내리신다 하잖아요. 만나가 내리잖아요. 만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만나가, 이 양식이 네 눈에는 지금 어떤 양식으로 보이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라는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이미 내 안에 있음을 통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그것만 알면요, 그 참된 양식만 우리가 먹는다면요, 누가 무엇이 그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을 일어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짓누르고 있겠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 때문에 내게 아픔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힘듦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눈물 짓게 하셨군요 해서 그것이 진리로 내게 다가오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면서요. 저는 그 말 너무너무 좋아요. The truth set you free.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을 너무너무 저는 좋아하는 말입니다. 참된 양식으로 이번 한 주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같이 내리는 그 양식이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이것도 못해서 저것도 못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런 양식이 되지 말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에서 풀어내게 하시는 진리로 와닿는 단비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로 와닿는 그런 양식을 먹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